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육신보다는 영원히 배 고프고 목이 마르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상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강과 고통의 사슬을 묶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갈팡질팡하는 주의 자녀들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비대면으로 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찬미하는 예배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차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희의 신앙생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실천 의무에도 많이 소홀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화되어 가는 저희의 불충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건국 이후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데올로기 체계와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올바른 가치관을 직시하도록 모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정 집단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만과 술수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선동과 편파 보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억압수사와 오심 판결과 언론 통제와 부정으로 국민의 인권과 모든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결격한 흠결이 없는 지도자가 당선되도록 모든 경선 과정을 감찰하시고 부적격 지도자는 책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보장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성실히 땀 흘려 최선을 다하면 희망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진 사태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심각한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연합하여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장 9절에 말씀하셨으니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항상 바른 길을 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어려운 시기에도 18성전 사우던 하이스트 교회 건축공사가 60% 공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사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19성전 신일호한 교회 재건축 공사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인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전과 튼튼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 어린이 선교원 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만드는 한인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양적, 영적, 질적, 경제적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할 때마다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환우들이 치유되고 궁핍한 자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필리핀에 사는 동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다시 지구촌이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 수가 32,744명으로 요즘 1일 평균 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급적 가족의 다른 외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기침, 발열 등 호기 질환이 있는 경우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감기약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에도 비치해 두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절기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입니다. 건강과 위생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누워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술 퍼마시고 노름하고 서서는 춤을 추는 온갖 경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만은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라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방주 모양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였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큰 비가 옵니다. 이 비는 발목을 적시는 비가 아닙니다. 무릎까지 차는 그런 비도 아닙니다. 온몸을 잠그는 정도의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온 땅을 잠기게 하고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런 홍수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허허, 웃기지 마십시오. 불의 홍수가 오면은 물로 막을 것이요, 물의 홍수가 오면 철판을 막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그동안 보지도 못해서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아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20년간 만들었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간 만든 것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믿음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서 제목을 구하기가 편하게 하려고 물론 한 의도도 있겠지만 믿음을 보신 것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재료, 크기, 그리고 모양 등을 상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천년간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대로만 하면은 천년간 우리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 110년간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바다에 만들지 않고 물가에 만들지 않고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주의 재료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방주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고페르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칸을 막고 역청으로 발라 물이 새지 못하게 하고 방과 방 사이가 밀폐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여러분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배들이 모두 이 원리에 따라 잣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면 배에 물도 스며들지 않고 가장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성전 문도 잣나무로 만들어졌는데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안전성과 견고성은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에 대하여서 살펴봤는데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고페르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주의 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배의 길이는 300규빗, 그러니까 150m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축구장 길이가 108m입니다. 축구장의 길이의 1.5배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약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약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1844년 영국 조선소에서 1000년간 연구하여 만들어낸 배가 있는데 브리튼호가 같은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조선 기술자 중에 기술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현대 조선 기술자들이 감탄하는 배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 안에는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노아는 500세에 결혼하여 500세가 넘어서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500세가 된 노 총각이 결혼하였다는 것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는데 노아가 그렇게 늦게 결혼한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생애 중간에 결혼하여 생애 반이 지나도록 3명의 아들을 낳을 뿐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 3사람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죽을 때쯤 되어서 인구는 약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500년가량 지나면 100만 명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예정이 여러분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구를 번성시키면은 그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노아가 400세에만 결혼하였어도 노아의 식구는 아마 적어도 줄잡아 10,000명도 넘었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10,00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미국의 칠함대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거기도 성선이 약 한 5,000명 정도 성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0명이 여러분 탈 수 있는 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노아 당시 그런 정도의 배는 아마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을 셈만 주시고 홍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이 들어 있습니다.
되어져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주 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은 위로 하나만 내고 문은 옆으로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바로 여러분, 여기서 이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격을 7가지로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마지막에 보면 나는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방주에 낸 옆구리 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방주의 문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방주는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축구장 크기의 한 배 반쯤 되는 그런 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거대한 곳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천국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너무나 독선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한 여러분 독선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 맹자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하메스로도 여러분 모하메스로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보리주 팔미라에서 남군이 북군 포로 10명을 생포하였습니다. 총살시키려고 나란히 세워놓았습니다. 이때 남군 중에 윌리 리어가 사형 집행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저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은 10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 죽고 저는 미혼입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10남매의 아버지인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아주 너무나 진지하게 사형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형을 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묘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 사형을 당한 윌리어가 누워있다 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공수부대가 낙하산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공수부대원 중 하나가 낙하산이 퍼지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이 모습을 보더니 빨리 뛰어내려가서 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낙하산 핀을 빼지 못하여서 그는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원등 상사 약입니다. 그의 동상이 한강을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방주의 하나뿐인 이 문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의 문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무엇 하려고 만든 문입니까?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구상의 온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만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모조리 죽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그런 문입니다. 문 안은 생명이요 문 밖 같은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곳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초항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이 왕에게는 그러나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은 왕업을 이을 사윗감을 찾는다는 방을 전국 방방곳곳에 써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며칠간 할쏘기, 말타기, 무예, 시험 등등 합격한 10명에게 왕이 이제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에 구하여 오너라 라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청년들은 저마다 웅장하고 아주 개상한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존 페리라는 청년은 왕 앞에서 십자가를 내밀었습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막대기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 구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막대기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일시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은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의 문은 새로운 시작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문 안으로 들어간 동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시조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새로운 기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사용하고 있는 서기 2022년이라는 달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는 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시작하는 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시작하는 문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방주의 문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에 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내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은 옆에 내었습니다.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옆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통 종교인들인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오셨습니다. 정통으로 오시지 않고 비정통으로 오셨습니다. 주류로 오시지 않고 비주류로 오셨습니다. 옆구리로 다시 말하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로 몰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족속에게서 오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별다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 또 7장 6절 8절 11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신 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옆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말씀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방주 옆에 문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이 문은 생명의 문이요 시작의 문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방주문은 믿는 이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방주의 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심판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산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동시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시킬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와 홍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죄악에 감령하여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주의 문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얻은 돈 가운데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행여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면 모두 추수하실 것이니 그때 환난 날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리 알곡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양식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금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을 봉헌하여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여러가지 종목의 감상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두고 조국에 살아가는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발붙이며 경제활동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필리핀 나라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18성전 19성전 성전 건축 공사 현장 위에 그리고 인부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